말씀 중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만일 기적이라는 내용을 제거한다면 뭐가 남겠어요? 성경 표지 2장만 남는답니다. 앞장과 뒷장. 그러니까 성경 모든 내용은 기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지요. 이 기적은 과거 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서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것도 치유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적은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구석 가운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일어난다는 거지요.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죠. 꽃을 보면 권사님이 꽃꽂이 해놓은 거 보면은 이 꽃도 어떠시죠? 생명이 있으니까 모양도 아름답고 향도 있고, 그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있죠. 그러나 이게 강대상은 천년 만년 가도 요대로입니다.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이 개조해서 만들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변화됩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을 일으켜주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기적을 기록한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체험한 기적,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분리되어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경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남북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왕이 북조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경계령을 내리고 건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다. 내려갈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 명령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죠. 그냥 내가 임의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데 오시게 해서 예배 드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 주권은 하나님에 있어요. 예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놔놓고 다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럴 때는 가인이 분이 났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는 거지.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 안 받으시냐고, 날 무시하느냐고 막 뛰어들었습니다. 악을 다스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북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마리아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단을 세워놔놓고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가 법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악하게 보신 거죠.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북조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바로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것을 따라야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낙한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 악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왕비 누구죠? 이세벨을 시돈 공주인데 결혼 동맹을 맺어서 왕비로 삼습니다. 올 때에 시돈과 그 두로 그 지역에는 농경 문화거든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뭐겠어요?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주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신의 부인인 누구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나마라도 야훼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그 아합 왕궁을 완전히 우상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농사 못 짓죠. 농사 못 지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었잖아요. 환경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대도 동일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다음에 앞을 내다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깜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경제적이고 또 우리 앞날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삶을 사는 자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통계 숫자로 계산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미국도 지금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총기는 더 난리 사건을 불리고 그죠? 총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인들을 이렇게 혐오하잖아요.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아시아인들 곧 바이러스를 가진 자 이러면서 그냥 비하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아시아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백인들도 다 일어나고 온 이 이민국가니까 일어나서 지금 잠잠하는 듯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 기적을 이끄는 믿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이건 우리가 될 줄로 믿음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아니죠. 그죠? 믿음은 뭐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기적은 기대 못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요? 약속 위에 서는 거지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 확신은 나의 신념, 인간의 신념으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의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것은 지금 가물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서 엘리야가 외치는 거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큰 빗소리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이게 막 확신이 막 돌아서 하나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감정 충만해가지고 확신이 충만한데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했는데 안 됐을 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고 상황 판단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될 만하겠다고 하는 추측에 의해서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역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빗소리가 있나이다. 직접 빗소리를 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인들이 선포하는 힘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나요? 읽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한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데 비가 안 나요. 왜?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징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선지자를 부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라의 하나님과 아차라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비를 내가 지면에 내리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는데 뭐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야기하고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자꾸 체면하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바꾸는 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게 신념이 없는 것보다는 신념 갖고 사는 것이 그나마라도 삶에 있어서 생기 있고 확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환경이 막혀도,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고 판단되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건 아니라고 말해도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지적인 것,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게 감정적인 것,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의미,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이 전인격적인 신앙 상태다, 인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전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온 몸이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10명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된다고 그랬을 때 2명이 된다고 말했던 근거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용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람보다도 용맹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용기 물론 있어서 외쳤지만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10명이나 안 된다고 해도 그들을 향하여서 두 사람이 맞짱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혼자 맞짱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환경을 봐야 되고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자기가 젊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가진 거 아니잖아요. 사라도 그렇죠. 자기가 젊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할머니였는데 자기는 할머니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서 아기를 낳나요? 그거 아니죠.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환경은 안 되는 거지요. 환경을 볼 필요 있어요. 참조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들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순범시카고의 공동체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어렵게 이 상황들 뚫고 가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을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도전적인 기도죠.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닙니다. 기도나 하지 뭐. 아닙니다. 기도할게. 이거잖아요. 의지죠. 도전적인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 기도나 하지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푸념 같잖아요. 정말 믿음을 신뢰하느냐는, 아니, 믿음으로 기도를 신뢰하느냐는 거죠. 돈보다도 어떤 환경을 열어주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게. 이 말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거죠. 아합에게 빗소리 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 하죠?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죠?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계획 다 됐으니까 그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건 안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 움직여야 되잖아.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 뭐라고 내리나요?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그래?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기도 모임이 싫은 거지요. 기도 자체가 그 소리마저도 싫은 겁니다. 안 되는 걸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이 그렇게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듭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내 비 내리마.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거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를 행하시옵소서. 부르짖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7번까지 보내잖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몇 년을 했느냐 숫자를 몇 년이라는 세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도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이 안 돼요. 하다가 맙니다. 지치거든요.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아무리 처음에는 막 의지가 있어서 출발해도요, 하다 보면 시들시들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으면 똑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그렇지 않나요? 매달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이라는 숫자를 갖죠. 유대인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깡그리 망가진다 할지라도,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의인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 같은 거죠. 오뚜기는 제일 밑둥에 쇠가 있어서 아무리 던져도 일어나잖아요. 오뚜기가 몇 번 넘어졌나 숫자 세나요? 오뚜기의 목적은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왜 일어서죠? 그냥 일어서게 돼 있어요. 제일 밑둥에 쇠가 딱 받쳐주니까.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환경 어려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털고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KFC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가 뭐 받아 먹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창업자 커널 샌더스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 닭튀김, 자기 나름대로 닭튀김 조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을까요? 1005번. 1000번 하고도 5번 더 거절을 당했습니다. 보통 100번 거절당하면 이거 아닌갑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죠? 1005번. 1000번 동안 실패하고 나서도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이게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왕성화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에디슨 전구 개발하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게 전구를 이렇게 하늘 밝히는데 10,000번 실패했어요. 9,999번 실패했을 때에 조수가 그럽니다. 선생님, 이젠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왜? 9,999번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10,000번입니다. 야, 여태까지 9,999번 동안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찾았잖아. 남은 것은 되는 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10,000번째 만든 게 전구예요. 참 다르죠, 그죠? 해리포터 여러분 작가 롤링이 있잖아요. 해리포터가 뭐 전 세계를 강타했죠, 영화. 그분이 소설을 써가지고 했을 때에 8개 출판회사로부터 다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설이냐. 다 집어던졌어요. 그렇게 거절당한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홈런왕, 미국 베이버 루스 홈런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몇 번 당한 줄 압니까? 1330번. 이건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홈런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1330번 동안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 이걸 기억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몇 번 도전할 각오되어 있습니까? 일하다가 지금 안 된다고 주저앉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해 보셨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2005년에부터 시작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68세 할머니가 운전면허 합격하다. 합격하기까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무려 950번 실패를 했어요. 전북 완주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인데요. 2005년 4월부터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필기시험에서 949번 떨어지고 실기시험까지 모두 합해서 960번 도전 끝에 6년 만에 2010년 5월에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차사순 할머니 960번의 도전 상상되나요? 이게요 한국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미국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뉴욕 타임즈하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트리뷴에 의해서 소개도 된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우리 엘리야의 끈질기게 도전하는 정신, 기도의 정신 배웁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언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고요. 점쟁이가 아니고 예언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될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순복음이 자칫 잘못하는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적이 능치 없다 이렇게만 밀고 가게 되면은 자기 의지 결단으로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먼저 성선 늘 강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가능한 거지 그냥 내 의지로 된다 해보자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긍정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마인드지. 신앙은 뭘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상상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모습을. 이사야도 상상했잖아요. 그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 손 놓아도 안 물고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양들이 같이 뛰어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임재하시는 날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앞날 후손들의 펼쳐나가는 모든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상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만한 구름을 보고서 손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지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약속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놓쳐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자꾸 놓치는 거죠. 왜? 내 고집, 내 방법, 내 상황만 자꾸 고려하다가 보니까 그 음성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길을 열고 있는 자,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이 되는 거죠. 손만한 구름, 하나님 역사하신다 외치는 거죠. 뭘 외칩니까? 소낙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잖아요. 예언자적 상상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자꾸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우리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죠? 혀에 있습니다. 혀.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8절 보실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말로 먹고 사는데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혀를 사로잡아야 될 힘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죠?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만이 내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직분 받아도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혀가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으면 헛소리 막 나옵니다.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물론 혀도 잘 다스리고 이래가지고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받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건 이론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가슴판에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계속 제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적은 말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말씀도 없습니다. 말은, 언어는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연자적 상상력. 좀 한번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창의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창의력이 좀 필요한 거죠. 똑같은 거 같이 해봐야 늘 2인자 되지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창의력이. 그 창의력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 예언자적 상상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상상하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지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